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오지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의의 열매를 생각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이해는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빛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내야 할 빛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됨과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 무엇이 먼저일까요? 빛의 자녀됨, 빛의 열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됨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됨이 없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본질적인 중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지금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한국말 본질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표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잘 아시고 계십니다. 본질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을 의미합니다. 철학적인 의미에서 본질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 존재가 이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믿음의 고백이 이 삶의 중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빛의 열매가 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의 말씀이지만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이 1절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본받는 자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됨과 행함이 두 가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과 행함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이 먼저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열매를 맺었을 때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의 열매가 많이 맺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떻게 빛이 되었을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일들을 하고 나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에는 어두움이었던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어두움의 영향력을 벗어나 어두움이 아닌 어둠의 영향력을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보다 분명한 진리는 빛이 환하게 비추이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빛이 더욱 환하게 비치는데 더욱 짙게 드리워지는, 더욱 강하게 짙어지는 어두움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빛이 약해질수록 우리의 삶에 어두움은 더 깊어질 수는 있으나 완전한 빛이 더욱 강하게 비칠 때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데도,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왜 나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할까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빛에 있는 것은 알겠는데, 빛의 자녀됨을 지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여전히 내 삶에 어두움이 존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아직도 어두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의 영향력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 불신앙의 삶을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빛 안에 있을 때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닌데 왜 어두움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간간히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어두움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빛이 비추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또 갈등하는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한 이해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빛으로 사셨고 빛과 어두움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을 때 어두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에 그림자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고백록 또는 참회록으로 알려져 있는 참회록의 저자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사랑, 그 빛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진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러한 삶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림자에 드리워진 삶을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밝은 빛이 비치면 모든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어거스틴의 설명을 저의 이해로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밝은 빛이 비추는 한낮에 우리 교회 건물을 보면 어떨까요? 대부분 환한 빛 안에 드러납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그림자는 생겨납니다. 빛이 있지만 그림자도 있는 것이죠.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빛이 있지만 빛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빛이 있지만 여전히 빛의 뒤편에는 그림자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신앙의 모습은 어둠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한쪽 면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비추십니다. 나의 전인적인,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비추셔서 내 삶의 모든 어두움을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두움도 사라지고 그림자도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두움으로부터 건져 은혜의 빛으로 부르셨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빛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이 참회록 고백록은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어두움이 아닌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그가 경험했던 신앙의 어려움들,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단 한순간에 말씀 앞에 어거스틴의 어둠의 삶이 무너지고 회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회심을 경험하기까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모니카의 믿음의 기도로 여전히 마음에 씨앗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삶은 빛이 아닌 그림자가 잔뜩 드리워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밤새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젊은 날의 시간을 다 소비하였습니다. 그가 16살에 집을 나가서 17살에 결혼하지 않은 채로 살고, 이 사생활한 표현을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사생활한 표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10대 때 사생활을 갖게 됩니다. 그는 빛이 아닌 그림자가 잔뜩 드리워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밤새 술을 마시고 아무리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렇게 10대, 20대를 다 보내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마음에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즐거움을 위해 살아왔지만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을 먹고 집에 돌아와서 잠에 취해 자다가 그러한 자기의 삶이 너무 괴로워서 집에 있는 작은 정원에 나아가면 그의 표현으로 반쯤 미친 사람이 되어서 반쯤 미친 모습으로 머리를 쥐어뜯고 머리를 때리고 너무너무 괴로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는데 단 한순간에 완전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날도 밤새 마신 술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어린 소년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어린 소녀의 목소리 같기도 했는데 계속 이 아이들이 흥얼흥얼 노래를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굉장히 성가셨겠죠. 잠이 다 깨지도 않았고 술이 다 깨지도 않은 상황에서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괴로운데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술에 취해서 잠이 들면 아침에 너무 공허하고 힘이 들어서 눈물이 나는 날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잠이 다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곤 했던 그 어거스틴이 그 아침에, 늦은 아침이라고 해야겠죠,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이 부르는 노래가 자꾸 귀에 성가시는데 자꾸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저 노래를 내가 어렸을 때 불렀었나? 아니면 요즘 아이들이 저런 노래를 부르나? 그런데 생전 처음 듣는 노래였습니다. 웅얼웅얼웅얼. 그런데
그 말이 반복적인 단어였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그게 흥얼흥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말뜻은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라는 말의 뜻이었습니다. 누워있다가 성가시기 시작했고 도대체 누가 저런 노래를 부르나, 무슨 뜻이 있나, 나는 저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다가 톨레레게 들고 읽으라, 읽으라,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계속 이야기하니까 어거스틴이 말씀을 펴서, 성경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첫눈에 들어온 말씀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어두움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으며 놀라운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회심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읽은 후 즉시 그리스도의 밝은 빛, 은혜의 확실한 빛이 그의 마음으로 들어와 마음을 완전히 밝혀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괴로움이, 모든 어두움의 그림자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매일 그 삶 가운데 있는 괴로움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고 괴로워했던 그가, 그래서 술로 이기려고 했고 어떻게든 즐겁게 살아보려고도 노력했던 그에게 아무것도 평안함을 주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은, 그림자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비치면 그림자도 있는 것이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빛과 어두움, 빛과 그림자가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은 바로 앞절 말씀에 11절,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말씀은 이 빛의 갑옷을 입자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가리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자신의 모든 허물이 드러나고 죄악이 드러났지만 그 상황에서 자신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거스틴은 낮과 밤이 공존하는 삶의 괴로움 속에서 빛이 아닌 그림자에 덮여진 마음으로 오랜 시간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서 휘청거리다 잠이 들 때마다 마음의 괴로움은 더해갔습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 자신의 삶의 빛과 그림자의 공존으로 괴로워하던 그 고백에 대해서 이 참회록을 쓰면서 자기가 믿음의 삶을 조금이라도 살려고 할 때마다 일어났던 그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어두움의 습관들이 자기에게 많이 있었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어두움의 습관들이 찾아와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습관적인 폭력의 습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어거스틴이 막
사람을 때리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 안에 이렇게 분노가 차오르면 폭력도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빛의 자녀, 이렇게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 폭력의 습관이 찾아와서 옷깃을 톡톡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 너가 생각하기에 이게 없어도 살 수 있겠니?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두움의 습관들이 내가 이것들을 안 하려고 하면 나타나 똑똑 치면서 너가 이게 없어도 살 수 있겠니? 이제부터 내가 이런 일도 하지 않고 저런 일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영원히 할 수 없는데 그것 없어도, 너가 좋아하는 그것 없어도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를 짓누르던 어둠의 습관이 아주 집요하게 그가 빛의 자녀로 나아갈 때마다 말했습니다. 네가 이거 없이도 살 수 있겠니?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는데도 빛과 어두움, 빛과 그림자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매일매일 이러한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거죠. 네가 이거 없어도 살 수 있겠니? 그런데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고 오직 빛만 보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낮과 밤이 아닙니다.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찬양의 가사가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또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낮에 행하던 일을 밤에 행하고, 밤에 행하던 일을 낮에 행하고,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아닌 것을 어두움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옛사람을 어두움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두움은 빛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이제 어둠에 있던 자녀들을 건지셔서 죄와 사망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빛과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빛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거스틴은 빛과 그림자의 신앙생활이 아닌 완전한 빛 가운데 드러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여전히 빛이 아닌 그림자와 같은 믿음의 영역들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빛과 그림자라 선포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빛이라 선포하십니다. 그 빛 안에서 이 어두움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들어 읽고 단 한 번의 회심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새로운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빛과 그림자의 삶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빛의 자녀된 삶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비롯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선택으로 누구의 자녀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보니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선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빛의 자녀가 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시며 빛의 자녀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의 갈등이 심할까요? 빛의 자녀라 말씀하시는데 왜 이 말씀에 자유함이 없을까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의 자녀인데 왜 나의 삶에는 빛의 열매가 없을까 계속해서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빛의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괴롭히시는 것 같습니까? 왜 이 말씀이 복음으로 느껴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으로 느껴져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또한 빛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은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당연히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넘겨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빛의 열매의 양을 채워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빛의 자녀가 된 것이, 빛의 자녀됨이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자녀됨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빛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그 결실이 무엇이든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마다 믿음의 사람이 저마다 삶 속에서 맺어야 할 빛의 열매가 있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는 있는데 그 빛의 열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설명을 하시지 않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완전한 설명을 주시지 않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아시고 받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도 추구하는 삶의 가치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어떤 믿음의 열매들이 다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같지만 각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내어놓는 열매가 무엇이든지 그 열매에 그대로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제 생일만 되면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뻐서 항상 그 그림을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그림을 그려서 주는 겁니다. 제 표정이 그 전보다 영 행복해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아이가 평상시에도 목회자의 자녀로 아빠도 목사님, 엄마도 전도사님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감사함이 없냐? 자기가 그림을 그려줬는데 감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네. 제가 큰 실수를 한 거죠, 사실은. 무엇을 주더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아이가 마냥 예쁘고 그런 것 같지만요, 그 아이의 행동, 그 모습 속에서도 더 이쁜 날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막 20살이 됐는데 아직도 그림만 그려준다면 어떡할까? 그림도 그림 나름인데요, 그림을 배우고 전공을 하고 돈이 될 만한 그림을 그려준다면 뭐 그거야 제가 또 기쁘게 받아주겠지만, 맨날 그때 그려준 그림이 스폰지밥이거든요. 20살이 되었는데도 맨날 그 스폰지밥이라는 만화 캐릭터만 그려준다면 제가 기쁠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맨날 스폰지밥만 그려드리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습도, 지금 이 말씀이 그겁니다. 그 모습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빛의 열매라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시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기준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은 믿는 자들이 저마다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얼마의 헌금을 드리던, 얼마의 감사를 드리던, 얼마의 삶의 열매를 맺던 그 열매가 무엇이든지 그 빛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사모하며 행하는 빛의 열매들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작은 열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내 믿음의 삶에 여전히 빛의 열매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할수록 더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본질적인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고 또 어떤 빛의 열매가 있는지를 먼저 묻지 않으시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빛도 있고 어두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두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안에 오직 빛만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경험한 완전한 회심처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빛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여전히 그림자가 있는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담대하게 나의 삶은 빛이라 선포하시고 빛의 자녀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